오늘은 교회력으로 2026년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최대 9주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주연절기를 올해는 이제 6주가 마지막인데요. 이 주연절기의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부활절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부활절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연절은 1월 6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부활절은 좀 복잡한데요. 춘분이 보통 3월 20일인데 3월 20일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뜬 후에 첫 번째 주일 일요일로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분에 보름달이 뜨면 춘분 다음 날에 만약에 보름달이 뜨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주일이면 3월 22일이 부활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늦어지면 4월 25일까지도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12월 25일, 주연절은 1월 6일 이렇게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축일이고요. 부활절은 날짜가 변동되는 변동축일입니다. 참고로 올해 부활절은 4월 5일이고요. 이날로부터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중에 있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역산으로 40일을 계산하면 2월 18일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그리고 이 제의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직전 주일이 그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그날은 저도 여태까지는 주연절 6째 주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그냥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날은 그 6번째 주일 본문이 아니라 또는 5번째 주일 본문이 아니라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성서 일과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주연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변모주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매년 이 변모주일 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전통은 매년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 변모주일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모든 그 시험을 물리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갈릴리 활동기 동안 제자들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회당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 체험한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서 일과가 주연절에 제시하는 복음서 본문들은 다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순절의 여정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정의 끝에는 적대자들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순환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활동기가 꽃길이었다면 이 주연절과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절은 이제 주연절이 지나고 그 주연절 기간이 꽃길이었다면 사순절 기간은 예루살렘 상경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이 변모주일과 사순절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변모주일, 그러니까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변모주일은 이게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바뀌는 그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길목에 변모주의를 두었을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복음서 본문은 변모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변모주일은 바로 이 사건을 회고하는 주일인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희고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 제자 앞에서 당신의 눈부신 신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느닷없이 이게 변모주일 사건이 사순절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장면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 뒤에 감춰져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직전 주일을 변모주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변모주일인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서신서 본문으로 제시된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언급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 명 중에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를 텐데 이게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맞겠죠.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자신을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약 성서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늦게 보면 그러니까 2세기 초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문서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
그때까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후 3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동년배라고 하더라도 30대였을 텐데 30대에 있던 사람이 70년을 더 살아서 100세, 그 당시에 베드로의 나이가 100살이 넘도록 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 50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그런 전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후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 베드로가 수려한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나 아니면 굉장히 후대의 문서라고 여겨진 유다서를 굉장히 많이 베드로후서가 인용하고 있는데 유다서가 굉장히 늦은 90년대 또는 100년대, 그러니까 그것도 1세기 말 2세기 초의 문서인데 그 문서를 인용한 걸로 봐서는 이 저자가 베드로일 리는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이 베드로의 권위를 명백하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 하여튼 그 이유를 또 설명하면서 나아가서 1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자기가 죽음을 앞둔 베드로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유언으로 지금 이 문서를 남겼다 하는 그런 이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저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또는 차용해서 글을 쓰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그랬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무명인인, 이름 없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유명인인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그 편지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고 또 사람들이 그 편지를 중하게 여겨서 잘 따르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집필 목적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이 문서를 자기가 아닌 베드로가 썼다고 이렇게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저렇게 베드로가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남긴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이런 저자의 바램은, 집필 목적은 3장 3, 4절에 있는 서신을 쓴 목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제가 밑줄을 쳤는데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재림과 종말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넘어도 곧 온다는 예수님의 재림도 오지 않고 세상이 끝날 것 같다는 그 종말도 오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신도들을 현혹할 때 신도들에게 재림과 종말의 지연에 대해서 이게 지연되는 것이지 안 오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림과 종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그분의 변모를 자기 자신이 목격했다는 것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믿을 만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변모주일의 본문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확신한 재림과 종말이 뭐죠? 제가 재림이 뭐냐, 종말이 뭐냐 이 강단에서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입니다. 다시 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외우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사도신경 좀 새로 번역한 새 번역판에서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외우는 옛날 판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림의 문자적인 의미이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주장했을 때의 의미는 이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작한 일이 결국은 완성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즉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가 이것을 끝맺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시러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건 지금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기도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흔히 오해하듯이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질서의 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최고인 세상의 종말, 악의 종말, 제국의 종말, 폭력의 종말, 억압과 착취의 종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것, 나쁜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그 꿈 같은 현실을 부분적으로 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 즉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한 열린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고 누구나 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대우받고 대접받고 서로 나누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 속에서는 구현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부였고 또 갈릴리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려고, 좀 더 크게 구현하려고 지금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신의 뜻을 구현하지 못하고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멈췄죠. 재림과 종말에 대한 확신은 바로 그것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될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고 열망이고 또 투신이었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도록 이끕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것을 격려하고 촉구하고자 쓰여졌던 서신이었습니다. 변모주의를 맞아서 베드로후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시밭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특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카톨릭 세번역이 제가 모든 번역본들을 다 봤더니 제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카톨릭 세번역을 골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알을 더하며 알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 4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말이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신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신성, 디바인 네이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는 것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지금 믿음에서 덕, 암, 절제, 인내, 신심, 여기 신심이라고 번역된 걸 다른 성경은 경건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으로 점점 높아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 있다가 나중에는 사랑의 단계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도들이 주로 얘기하는 성화의 단계라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냥 이렇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내가 이쪽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거나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메타노이아 회개인데요. 내가 악의 길을 향해서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게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면 성화의 과정은 그 하나님과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그 좁혀가는 단계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점점점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총회 사회선교사대회 또 총회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 그리고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회가 줄줄이 지방에서 열렸고요. 그걸 다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에 다른 모임도 하나 더 있었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세 모임을 관통하는 이슈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지금 시작한 기후정의 10년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이 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가 화두였습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창조의 월계관이, 창조의 완성이 인간의 창조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엿새째 창조됐고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안식, 7일째. 이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해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 이전에 창조된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그 온전했던 창조 세계가 왜 파괴됐느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범인이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건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욕심내며 살았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리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의 삶이,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사는 우리 회개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처음에 인간들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자기만 사랑하죠. 조금 넓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조금 넓으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넓어지면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기후 약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생물종들이 나의 탄소 배출 때문에 멸종할 때 이게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내가 아파하고, 자연 곳곳이 신음할 때 마치 내 몸 한 군데가 아픈 것처럼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아니 뭐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나의 사랑이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후위기 10년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늘어서 그 숫자가 다수가 될 때 비로소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기후운동을 10년째 적극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강의를 하러 가거나 설교를 하러 가면 정말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정도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 줄 알고 이제 다음 단계 이야기들을 하는데 질문을 보면 첫 단추서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 같은 실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이 숫자가 바뀔 때, 역전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설 연휴 중에 있는 이번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몇 해 전부터 우리 교단의 전교회,
전 성도들이 탄소 금식을 하고 탄소 헌금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반복적으로 경건과 절제 생활합시다 이렇게 캠페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기후위기 10년 행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은 인류를 위기에서 건져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행동입니다. 행동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운동이 아니라 아주 작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이 이게 영어로 액션인데요. 뭔가를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이걸 뭘 하자는 겁니다. 말이나 생각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인류를 기후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본문에서 한 구절을 따와서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등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 등불이 되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등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등불은 작아도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고요, 또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껏 설렁설렁 하셨다면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탄소금식에 참여하시고 또 탄소헌금에도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더 발전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